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식한데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에 헤매야 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은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자는 그런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어떠한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모이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만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던데 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맞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안녕하면 병원에 뭐 하러 오겠습니까? 했더니 안녕하시라고요. 말을 딱 돌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가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안녕하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또 말이 돼요. 근데 우리 말이 참 어찌 보면 참 넓어요. 범위가 이렇게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간 것이 어쩌던가요? 지금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근데요,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어느 날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세상에 저렇게까지 전쟁을 하고 저럴까 한데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엉뚱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너무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하고 대사관도 옮겨버린 거예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삼국시대 때 들어왔네, 조선시대 때 들어왔네, 일본시대 때 들어왔네, 막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좋아, 일본시대 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그런 그 핍박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성경이 같을까? 같아요. 똑같아.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렇게 용어 같은 것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전체적인 맥락은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배척당했지만 회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야? 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알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이 없어.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 그 당시에 그 강한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엄청 컸지만은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뭐야? 이건 상상 속의 나라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 계속 있어. 그리고 그것을 또 믿고 따르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가요? 78년 전에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78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이거는요, 이거 그냥 뭐 기독교가 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평할까? 뭐라고 말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할 말이 없을게요. 유구무원. 이스라엘에 근다고 그냥 자가의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거의 1900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진 거예요. 독립을 선포하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유태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나라가 딱 세워졌어요. 저희 친척이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 이제 일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친척 중에 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저 또래가 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지금 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친구가 되고 싶잖아요. 너 몇 살이냐? 너 학교 잘 다니냐? 왜 그래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900년 이상 가는 곳마다 흩어지고 각 나라에 다 흩어졌는데 그 말이 통해지고 나라가 세워질 정도로,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랜만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랜만이란 말도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말이에요. 없어져야 될 말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만났으면 오랜만이다 합니까? 한 달 전에 만났으면 오랜만이다 합니까? 근데 자주 안 만나니까 오랜만이라 그러죠. 그 말은 없어져야 돼요. 또 그 우리 안에서 이제 또 사라져야 할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갑자기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핸드폰을 잊어버렸네. 지갑을 잊어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갑을 잊어버렸네. 그게 큰일이에요?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진짜 큰일이 뭔지 알아요? 진짜 큰일은요, 아침에 자고 탁 이런 눈을 떴는데 그냥 뉴스가 나오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항공기가 추락을 해버리고 자동차가 정명 충돌하고 몇 명이 죽고,
내 주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성도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가서 보니까 문 딱 잠겨졌어. 막 두드리고 안 되니까 억지로 다른 창문을 열어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옷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어. 이것이 큰 일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이것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지갑 잊어버리면 큰일 났다 안 해야 되겠죠? 작은 일 났네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말씀처럼 그 말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한 사람이 병원에 오겠습니까? 유구무녕 할 말이 안 돼. 안녕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병원이 유지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병원에 가면 왠지 찝찝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참 웃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보면 어때요? 반전이 딱 된 거예요. 왠지 병원이나 약국 가면 전부 다 찡찡해가지고 있잖아요. 밝은 사람 있어요? 왜 병원에 와요? 뭔가 어디가 아프고 정상이 아니니까 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스갯소리하면 딱 해가지고 딱 웃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웃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웃곤 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오랜만이란 말을 듣게 했어요. 예? 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작년 6월 6일 날이었습니다. 6월 6일 날 그날 현충일인데 자전거를 타고 참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화내 놓으니까 했는데 올 때는 그 길가에 공사하는데 그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그냥 이마를 이 눈썹을 짰는데 엄청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119에서 응급실이 있는 응급실 병원으로 가는데 그날 또 휴일이잖아요. 6월 6일 날이면. 근데 이렇게 또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이제 참 치료를 좀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라기보다도 이제 저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좀 하고 이제 또 시간 되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하나 보고 또 같이 나누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8절입니다. 7절하고 8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 아마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제목을 또 정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제목 잘 정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아쉬우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그것이 저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 약자가 되잖아요.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저쪽 돌아서 이렇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모르니까 그분에게 의지를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묻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따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말씀 나눠질는지 이제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신 그 절대자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를 않아. 내가 잘못한 것만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제가요, 순천 검찰청 순천 법원 옆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검사한테 가서 큰 소리 친 거 아세요? 제가 검사한테 가서 큰 소리 한번 쳤어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뒤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아마 젊은 검사인지 모르지만 그리 퇴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주민으로 이거 된 거예요. 이제 적십자 회비가 나오면 갖다 나눠줘야 돼요. 불이웃돕기 오면 또 그 이제 또 좀씩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돼요. 한 집당 3,000원씩 할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그냥 이제 제가 요래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 울지만은 일부러 거기는 갔어요. 가가지고 적십자 그 적십자 이제 회비 그거 하고 이제 이웃돕기 성금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제 거기서 처음에 적십자 용지를 갖다 줬는 이제 민방위 교육하고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적십자 회비를 용지를 갖다 줬어요. 근데 안 내면 2달 후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불이웃돕기 그것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실로 가면 그 안내실에서 그래요. 매도실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매도실이 그래 딱 가서 보니까 막 취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누구 범인을 뭐 잡았는지 어쩐지 이제 취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씨 계십니까? 함께 내가 있는데요. 왜요? 적십자 회비 안 냈습니다. 그럼 이제 용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적십자 회비를 꼭 내야 돼요? 옳거니 말 잘했어. 당신 입에서 당신 공직자인데 공직자 입에서 적십자 회비 내야 돼요 그랬어요. 당신들 빽이 있으니까 적십자 회비 이거 없애버리시오. 우리도 귀찮아요. 그리고 공직자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나 청와대 홈페이지에나 올려볼래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따라 나오면서 올리지 마시오.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저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적십자 회비는 이제 자발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 공직자 입에서 그 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이제 이웃돕기 성금이나 줄라군가 싶어서 이제 왔는데 따라오더니 그 안에 데스크에 와갖고 앞으로 아무라도 올려버리지 마. 야만 주더라.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태그를 해가 봤는지 어쩐지 이제 그 뒤에 그 명단이 없더라고요. 자, 이것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속시키고 주저앉히려고는 이 죄의 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참 우리 또 김규 장로님 지난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참 많이 수고를 하시고 그랬는데, 또 우리 또 6월달에 전도 집회 또 있잖아요. 어찌 보면 참 이것이 왜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상 일반 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될까? 저희 어머니가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대했던 그런 이야기가 일이 생각납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항상 밥을 할 때 새벽밥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불을 떼면서 새벽반 하면서 그런 찬송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일반 교회 다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갑니다. 예. 근데 어머니 이제 그 시골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에 나가고 어디 부흥회 다른 교회 부흥회 있다면 부흥회 참석하고 가끔 또 기도원 같은데 뭐 철학 기도 있다면 또 그 기도 가시고 근데 마음 가운데 차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외갓집 외할아버지가 살던 그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외할아버지 살던 그 마을 건너편에 분이 해룡 아시죠? 여기서 여수서 가면 해룡 거쳐서 순천 시내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 그 소재지에 작은 교회 거기서 시무를 하게 됐어요.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극동방송 그 당시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갓집으로 해서 어머니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안 거예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근다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내 목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고 찬송이 바뀌었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니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새벽 밥하면서 오는 찬송이 옛날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가가 두 개거든요. 처음에 우리 썼던 새 찬송가, 지금은 이제 새 찬송가 아니고 이제 개정된 찬송가지만 지난 먼저 썼던 그 새 찬송가에는 두 개 다 나왔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후렴에서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어느 것이 복음적이에요? 이거이 복음적인 건데 이것은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이 맞는데 똑같은 천부의 의지 없어 하면서 후렴이 두 가지가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인데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 찬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는 그것이 딱 세뇌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날마다 하루 성경 한 장, 찬송 하나, 또 기도, 개인 기도 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뭘로 돈을 벌었냐면 가마니를 짜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가용 돈을 합니다. 용돈도 하고 살림 돈도 하고. 근데 제가 새끼를 까야 돼요. 제가 새끼를 잘 까요. 예? 학교 갔다 오면 새끼를 까야 돼. 그런데 개인 예배 드린다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는 빨리 지금 새끼를 까야 이걸 가마니를 짤 건데 좀 기다리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천국 간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잘 몰라요. 그게 아니단 말이다. 근데 제 마음가운데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성경 한 장씩 보는데 어디가 가장 짧을까를 보다가 시편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하루 학교 갔다 오면 한 장 보고 찬송이 어디가 짧을까? 그 당시에 3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그것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편 한 장 찬송 하나 그러고 간단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억지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간다면 가면 잠이 온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구원받기 전에요. 가면 목사님이 설교 다 하시고 지금은 통성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 모으고 남이 보면 기도 저는 자는 거예요. 자고 이제 아멘 하면서 종 딱딱 두들면 그때 이제 부스부스 있나고 입 닫고 잘 잤다.
이것이 남이 보기에는 열심이었지만 제 마음간에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지셨냐? 세상 죄를 위해서 지셨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요절을 적는달지 주보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 있는 그 종이는 거룩한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바람에 날리고 주보 같은 거 날리고 그러면 어째요? 그것을 두 손으로 모아서 불에서 태울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태웠어요.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가 날아다닌다 싶어서 태웠는데, 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의 그 표정과 그 말씀이 가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안에 진심으로 보였어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근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네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 사실 저도 좀 우리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한 그건 있었어요. 에? 제가 억지로 신앙생활한 그것이 있었어요. 아닌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다. 왜? 짧은 성경, 짧은 찬송, 억지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우러나고 감사함으로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머니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 내가 갑시다. 그냥 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갔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상담하려면 화장실에 먼저 갔다 와라. 근데 변소라 그래, 변소에 갔다 와라. 변소에 이제 딱 갔는데 변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자, 전에 한번 또 간증한 것 같은데 또 그냥 딱 알고 계셨구나. 그 거룩한 말씀 적힌 주보 그런 것이 잘라져 갖고 색종이 맞춰 갖고 딱딱,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 6, 70대 어르신들은. 예? 화장지로 딱 놨어요. 와, 이 거룩한 종이를 세상에 화장지로 쓰다니. 여기서 마음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근데 가서 말씀을 쭉 그런데 아닌가라,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천국 간다. 뭐 골리앗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듣고 솔로몬 이야기도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핵심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찔러요? 아까 그 화장지, 거룩한 종이를 그렇게 화장지로 쓰다니 이건 아니야. 이게 마음을 막은 거예요.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마을에 그 당시에 같이 다닌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령 그 교회로 가가지고 말씀 좀 들어봐야 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참 이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친원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 사람 저 사람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목사님에게 가서 보고를 해본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집사였어요. 문집사 나오세요.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누구 데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아이 목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만요. 내 열심으로 천국 가려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열을 받아붙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나는 신학을 한 사역자인데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를 훈계라요? 오늘부로 여자 집사집 파직이고 출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만 이진배 그 당시에 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 출교를 당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겁이 나냐? 그래, 다른 교회를 다녀야지. 당신들 그렇게, 그것은 아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순천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듣지만은 거기서
상담도 많이 하고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참석했지만 꼭 옛날에 제 마음을 억누렸던 이것이 풀리질 않고, 근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성경 어디 보고 무슨 말씀하고까지 알아버려요. 근데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제가 막 고민한 것처럼 그죠. 근데 조금 있으면 당신은 이사야 어디 시편 어디 그 말씀 볼 거야, 복음 풀어줄 거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딱 펴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를 상담해 줬던 고등학생, 교련복을 입고 저에게 상담해 줬던 고등학생 그 3년 선배가 있었어요. 야,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요. 통화를 했는데, 아, 형, 나요. 나 재영이요. 어째요? 요새 신앙생활 어째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올리면서, 그런데 이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킨 것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심고 잊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다 보니까 상담해 줬던 그 사실조차도 아는지 모르는지 신앙생활 이러고 있어요. 참, 그래서 주님,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연결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느 선지자가 뚝 끊치니까 또 세상으로 흘러버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징계를 받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이키고 회복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회복했다가 넘어지고, 이 역사가 성경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눈 다치기 한 2달 전에 손자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저희 집 오르막길이거든요. 손자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하고 이제, 야, 할아버지하고 니하고 시합하자. 니는 뛰어가고 하라면 자전거로 요똥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이제 그 가를 따르려면 서서 비어야 되잖아요. 서서 막 비고 가는 달려가고, 근데 서서 이렇게 페달을 밟는데 너무 많이 서서 앞으로 숙이니까 뒷바퀴가 떠가지고 핸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저 가슴을 빡 찝었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손자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잠깐 숨을 못 쉬었어요. 보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부서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갈비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8일간 이제 수술도 않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8일간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대를 주더라고요. 복대를 주면서 이제 이거 감고 주무세요. 근데 이제 그걸 세게 매면 좋은지 알고 확 세게 이제 매고 집에 와서 잔데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뭐냐, 나 샀는데 왜 이리 아프지? 그냥 참았어요. 이제 참고, 왜 복대를 감았기 때문에. 근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요리 보니까 앞에가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왜 튀어나왔지? 하고 이제 다시 또 그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더니 복대를 너무 세게 재가지고 갈비가 뒤 물러가고 앞으로 튀어나와버렸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별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든지, 정 불편하면 수술하세요. 왜 튀어나와가지고 어디 때로는 목욕탕에 간다고 절대 복이 걸리잖아요. 예, 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오. 뭔 소리요? 그게 만약에 안으로 튀어갔다면 심장을 눌리든지 위를 눌려버린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하시오. 제가 눈에 이제 이게 수술을 하고 이제 2개로 보인 것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아까 전대병원에 가서 수술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거기서 꾸매고 오늘 이제 6월 6일 날 다쳤는데 6월 9일 날 이제 이걸 6월 11일 그러니까 6월 6일 날 꾸미고 6월 11일 날 5일 후에 이제 실밥 빼기로 했어요. 근데 6월 9일 날 이제 3일 돼서 어찌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가는데 둘로 보이고 차가 한 대 가는데 두 개로 보이고 그래서 한 눈을 딱 감으니까 한 대로 보이고 두 눈을 뜨니까 2개로 보이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에 가봤어요. 갔더니 딱 보더니 언제 다쳤어?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다쳐가지고 이러고 이랬다니까 지금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왜 그래요? 시킨 대로 해요 빨리. 그러니까 마침 아들이 비번이 돼가지고 아들 차로 이제 전대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가지고 이제 치료는 그러면 순천서 받으세요. 이제 가끔 토근 치료는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수술했는데 왜 2개로 보여? 정색을 하고 의사분들하고 6월 6일 날 다쳤는데 6월 9일 날 우리 병원에 왔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생각해 3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구나 6월 달에 세균이 망막 파열이라고 그러대요. 세균이 들어가면 눈을 뺀대요. 자기는 그거에 겁이 나서 빨리 응급실로 가라 했는데 2개로 보인 것 그거라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2개로 보인 것이 눈 뺀 것보다 안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 다쳤을 때 그 병원에서 그 6일치 약을 지주더라고요. 외과. 근데 거기에 항생제가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세균 침투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사실 아까 자전거 이제 집에서 자매나 아는 사람들 앞으로 절대 자전거 타지 말아요. 왜? 한 두어 달 전에 그렇게 여기 앞가슴 다치지 2달 후에 또 이게 눈 다치지. 당신은 자전거를 타지 말고 지금 현재 실은 자전거가 참 편해요. 예? 먼 거리 같으면 차라리 차로 가는데 자전거로 때로는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 지금 현재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무슨 행사 때 갔는데 경품으로 제가 당첨됐단 거 아닙니까? 새 자전거 또 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아직 대답은 안 했어요. 네, 내가 조심해서 타면 되지. 근데 아직까지 타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렇게 2개로 보이지만 안경이 또 있더라고요. 안경이 지금 이제 복시 안경인데 눈 하나를 이렇게 왜곡을 시킨대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기묘하신 오묘하신 솜씨를 봤습니다. 눈이 한 눈을 딱 감고 운전을 하니까 거리감이 안 나와요. 한 눈으로 사물을 보면 때로는 두 눈을 보면 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거리가 얼마나 되겠다, 높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눈을 감고 하니까 그 거리감이나 부피가 크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구나. 근데 이제 눈을 이 돋보기로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짜 맞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로 보이게. 참 또 감사한 것이 이런 안경이라도 나와니까 지금 그러지. 전에 우리 선배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다쳤다면 아마 일상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2개로 보이는데 한 눈을 감고 일부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순천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안경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 앞가슴 옆에 그러니까 젖가슴하고 중앙 오목가슴하고 딱 사이에요.
사이를 찧었어요. 만일 그것이 5cm만 오른쪽으로 갔다면 이 젖가슴 이거는 급소예요. 5cm만 가운데 쪽으로 왔다면 오목가슴 급소예요. 아마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찌놓으니까 그나마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눈을 여기를 딱 찌었는데 이 눈썹을 찌었어요. 눈썹.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복대 그 수술을 했잖아요. 2cm만 밑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 그거 배에 뿌리냐? 눈을 그런 그 충격으로 가해가고 찌어버렸다면. 근데 위에 눈썹을 찌었기 때문에 여기는 뼈예요. 뼈. 뼈 안에 시신경이 이렇게 약간 눌림이 됐대요. 찢어질 정도로 눈을 안구를 다쳤다면 눈 빼든지 그래야. 이것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감사거리예요. 영어를 제가 너무 바람이 차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은 한없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전에 항상 어머니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도 컸다며 키가 컸다면서 할아버지도 1m 80이었대요. 또 작은 아버지도 1m 80 너무 하여튼 우리 동생도 다 근데 왜 다 이렇게 작아요? 앉아봐라. 네가 말이야. 참 그래도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 위로 3명이 있었어요. 제일 큰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나오는 누나가 있었고, 그 뒤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근데 둘이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네를 아들하고 장손이나 나니까 얼마나 할머니랑 좋아했는지 모른다. 근데 네가 10시나 되면 거품을 내면서 방 네 기탱이를 헤매더라면 한 30분 헤매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잿불에 찬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10시나 되면 또 그러고 그 다음 3일 뭐 계속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가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장손 또 죽겠다.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놔놓고 실은 그냥 떠날라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못 떠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못 다니게 한 거예요. 우리 장손이고 우리 종갓집인데 교회를 다니면 되냐라고 못 다니가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놨는데 그때 이제 깨어나더랍니다. 이거 푸닥거리 한다고 난 거 아니에요. 병원에 의사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저를 탁 업었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풀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더랍니다. 저를 딱 업으니까 할머니가 난 만약에 뭔 일 나면 니는 각오해라. 예? 죽여도 내가 죽고 살려도 내가 낫기 때문에 이거 병원을 가지 어디 뭐 푸닥거린다고 난다요. 이게 담대함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지금 그걸 무슨 병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자래가 들었어. 자래가 쌍자래가 들었어. 얘기 나사 줄 테니까 떡이나 한 석작 해오세요. 그러더랍니다. 예, 선생님 낫게 좀 해주시오. 그때 네가 다쳐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네가 안 큰 걸로 보인다.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썼을 거예요. 그래, 키가 작아도 어머니 때문에 사셨네요. 어머니한테 조금 좀 불효하고 그런 것이 보이면 야 이 녀석아 나가 네 다리 덜렁덜렁은 니를 얻고 누가 할머니한테 뭔 소리 들어가면서 네 살려놨다 그 말 하세요. 근데 한 번도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생각하니까 그러면 만약 키가 컸다면은 딱 이거 다쳤을 때 눈을 찍어봤을 거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 다쳤지.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감사가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막 좀 바빠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탁 앉아서 아이고 좋겠다 그래요. 예? 할머니 뭐가 좋아요? 그렇게 막 세게 뛰어가니까 좋겠다고 부러워서
할머니는요, 나는 다리가 아파갖고 10걸음만 걸으면 이렇게 쉬어야 돼. 야, 저는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도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두 눈 뜨고 사물을 봤었을 때 감사한 줄 몰랐어요. 한눈이 다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 한번 봐보세요.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그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콧구멍하고 저 남쪽에 있는 토인들, 흑인들, 아프리카 그 사람들 콧구멍하고 콧구멍 비교를 못 친가요? 아프리카 그런데 콧구멍이 커요. 저기 시베리아는 콧구멍이 작아요. 여긴지 아세요?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36.5도 체온하고 맞아야 돼요. 콧구멍이 큰 상태에서 그 찬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약하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한테도 꼼짝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감사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한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 그렇게 부러울 거예요. 숨 쉴 때 감사 드려봤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감사 드려봤어요? 이빨이 없어가지고 밥을 오물오물 한 사람들은, 저 아는 사람이 고구마 맛있다면서 생고구마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삭와삭 씹어 먹으니까 참 자네는 좋겠네. 왜요? 나는 이빨이 없어갖고 씹어 먹지를 못해. 씹어 먹으면서 감사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농사를 좀 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순천만 그쪽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흑두름이 거기에 이제 한국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는데 그 한국관이면 뭐 이제 6마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는데 위에 논하고 밑에 논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심어만 놓고 물만 보면 돼요. 그러면 시에서 싹 수거를 해가요. 그리고 돈으로 나와버려요. 그런 거 갖고 관광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새 먹이 한대요. 그러니까 농약도 절대 못하게 하고 그냥 심어 놓고 물만 보고 논둑만 비면 돼요. 우리는 그 농가는. 근데 논둑 풀을 이제 때로는 내가 비기도 하고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비기도 하고 그래요. 논둑이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그 작으니까 경쟁이 해가지고. 그럼 때로는 옆에서 비었으면 아이고 전화로 고맙습니다. 내가 빌렸는데 비났네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근데 위에 사람은 그 동네 그 토백인데 절대 안 비. 막 이렇게 해도 안 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밑에 노는 자네가 비주고 위에 노는 뭐 딴 사람이 비주고, 나는 참 그래도 논 이웃을 잘 떠가고 나는 참 행복하고 수월하네. 그래요? 그거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밑에는 이제 제가 비기도 하고 그 사람이 비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자기 논 쪽만 쭉 비갔어요. 아마 이렇게 살려놓고 쭉 가면서 비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편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인색은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내가 비줄 때 나는 그래도 고맙다 인사한디, 그 사람이 비줄 때는 인사한디, 내가 빌 때는 한 번이라도 고맙다 말이나 했는가? 근데 이분은 자기 것만 비. 이 인색은 사람 하면서 그 더운데 짜증을 내면 더 덥다는 거 아세요? 비어가는데 불편해서. 근데 한 10m 정도, 이제 90m 정도 비어갔어요. 짜증을 내면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왜 그리 불편을 짜증을 내냐? 하나님, 세상에 자기 쪽만 쭉 비갔잖아요. 그래? 그러면 위에 노는 어쩔 거냐? 저가 비하지요. 그럼 아래 노는 어쨌냐? 어쨌어요? 반 비났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반만 비면 돼. 거기서요, 들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우리 신앙 가진 사람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 불평이 어디로 싹 날아가 버리고
아, 이거 그걸 그때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반은 그 사람이 비났으니까 그 사람은 안 비었으면 저가 다 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반은 비났으니까 저는 반만 비면 돼. 진리예요, 진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딱 발견한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깨우쳐 그 순간 알아가는 것이 나의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두덕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간증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참 그런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곧 나의 평안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참 그때서 알고 감사가 되었던 사실이 그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안고 일어선 이 자체만 해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눈이 아파가지고 또 눈 안지를 안고 계시는 분들, 귀가 속에 뭐가 끼어가지고 치료를 받는 분들, 지금 그런데 다 그런 불편이 있음으로써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치료함으로써 감사를 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참 여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을 불렀던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친구 어머니인데 지금 90 몇인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제 권사 출신이니까 그냥 나이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죠. 제가 아짐이라 그래요. 아짐, 왜 교회 다니세요? 천당이고 천국 가려고 가지. 천국이를 어떻게 가는데요? 내가 착하게 살고 참 너한테 해롭지 않게 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 천국 가지. 아짐, 성경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은 착하게 살았을까요? 하여튼 불량하게 살았을까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왜? 천국은 내가 착한 일 해갖고 간 그거 아니에요. 만약 아직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겠지 고 했는데 딱 가갖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좋은 생활하고 남한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야지.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천국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어째.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 간다 이거 생각도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지 않겠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꼬타리 딱 풀어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복음성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의 문명, 물질 이걸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한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그래서 이 이상 없잖아요. 뭐 열심히 뭐 근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불량하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건전하게, 더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트럼프가 저렇게 했던 것이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저런,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냐.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근데 이처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4절. 4절하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을.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참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맞아갈까?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파수대 무슨 책 갖고 다니도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여호와의 증인이 누가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감사를 드려봤는지.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지 못한 사람은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얻은 자들에게는 또한 감사함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그 복음성가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하고 두 부류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제 더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서 당연히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로 쌓여지냐? 상급으로 쌓여진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 한 문화씩 받은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 그대로 있다가 도로 받는, 이제 주님께서 딱 주인이 오셨어요. 자, 너희들 장상은 내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0문화 남겼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5문화 남긴 사람이 왔습니다. 예, 주인께서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5골을 다스려라. 한 문화 있는 사람은 내가 줬던 거 도로 갖고 오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믿고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런지 왜 기름이 페르시아만, 중동 그쪽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쪽에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석유 자체가 뭐냐면 동물들의 기름이랍니다. 그게 거의 누적이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느냐.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낳고 자라고, 낳고 죽고 또 묻히고 또 낳고 죽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묻혀있던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이 세상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그러면 이 땅이, 자, 우리가 보통 수의 개념이,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수의 개념이 많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자, 10억, 20억, 30억, 지금 조 단위, 경 단위, 해 단위까지 나와요. 이런 짜리가 10,000개 모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가 10,000개 모이면 억이거든요. 억이 10,000개가 모이면 조예요. 그러면 우리 80년 인생, 물론 80년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이 몇 초나 돼가 초. 지금 계산기 있으니까 금방 계산돼요. 8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곱하기, 1시간은 몇 초? 1시간은 몇 초? 3,600초. 3,600 딱 하면 바로 쫙 나옵니다. 25억 2,299만 초입니다. 25억 2,266만 초. 25억 2,266만 초예요. 그 10억, 20억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25억 2,266만 번 똑딱 똑딱 하면 80년이에요. 절반
생각 안 해야죠. 왜?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빼야죠. 앞으로 몇 초나 살까? 우리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짧은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얼마나 어찌 보면은 못 믿게 하려고 마귀 사탄은 자기만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우리를 꼭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찾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말씀으로 기다리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 가자고 또 전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 6월 달에 또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와 전국 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큰 평안과 또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큰 힘을 또 북돋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수 우리들 교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있다면 그 일을 말씀 안에서 또 해결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또 용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풍성히 전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우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